민수기 2장. 먼저 저번 주에 민수기 1장에서 47절에서 54절까지 그거 같이 시작합니다. 민수기 1장 47절. 47장서부터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품들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질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자, 지금 레위인은 12지파의 지금 군인으로 사울 20세 이상의 남자로 쭉 불러서 명수를 셌잖아. 거기 레위인은 들어가지 않지요. 왜냐하면 성막을 지켜야 돼요. 성막을 지키고 레위인 중에 아론 자손의 계열들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아서 제사를 지내야 하고 레위인은 그 나머지 레위인들은 뭐래요? 아론 제사장의 계열의 사람들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떡을 만들고 번제단과 여러 가지 단어가 까먹었네. 그 성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운반하고 하는 이 역할을 레위인이 하기 때문에 그 계수에 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53절에 보면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가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레위인은 성막을 지켜야 돼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죠. 그죠? 레위인이 지금 성막을 외부인이 올 경우에는 외부인을 쳐서 죽이라 합니다. 그다음에 성막을 지킨 그 증거의 성막, 법궤죠, 그죠? 네,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와 그 성막에 대한 책임을 잘 지어야만 이스라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궤에 어떤 이상이 오거나 법궤를 손에 대거나 할 경우에는 그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져요. 네. 자, 이거와 같이 계속 이어서 이제 민수기 2장을 연결해서 봅니다. 1장 47절서부터 쭉 연결해서 2장까지 보는데, 자, 2장의 모습을 그대로 2장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창세기 1장 28절의 모습을 민수기 1장 47절서부터 민수기 2장 전체가 창세기 1장 28절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민수기 2장을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무슨 말씀이신가를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지금 여기서 1장 28절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번성하고 생육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 다 같은 말씀이에요.
정복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복을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복을 주신다 이 말은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에게 반드시 나의 생명을 주어서 너희들을 하나님이 계획한 디자인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재창조하시겠다라는 구원의 의지를 벌써 창세기 1장 28절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그 일을 행하신 후에 그 다음에 뭐라고 명령을 하시냐면 정복해라 이래요. 그러면 정복하라 하나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어떤 그 의미는 뭐냐면 내가 너희들이 이 땅, 그 복을 받은 너희들이 그 땅을 정복 그 복을 주시며 땅을 정복하라는 그 정복할 수 있도록 정복하게 내가 인도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을 주시고 땅을 정복하라. 창세기 말씀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겠다라는 의지와 함께 그 복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정복해라 이제. 너네 복은 받았으니까 이제 정복해야 돼. 내가 그렇게 이끌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복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것이 민수기 2장이에요. 정복한다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그 다음에 또 1장 47절에서부터 2장까지입니다. 그리고 또 민수기 2장의 이 말씀이 뭐예요? 이렇게 질문한다면 창세기 1장 28절에 정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정복하라고 하셨는데 누구에게? 복을 받은 자들이. 이들이 해야 하는 일은 정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민수기 2장이에요. 또. 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과 민수기 1장 47절에서부터 2장 전체가 창세기 1장 28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 정복하다라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누르다예요. 완전히 복종시키는 겁니다. 군사적인 용어예요. 군사, 전쟁에 나가서 다른 원수를 제패하죠. 예, 완전히 제패하는 겁니다. 완전히 눌러버리는 거예요. 뭐 이렇게 고개를 전혀 들지 못하더라고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정복하다라는 의미가 여기에서 지금. 예, 그러니까 대강 뭐 이렇게 대강 뭐 같이 살아요 이게 아니에요. 한쪽은 완전히 정복당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복을 받은 자들이 너네 땅에 가서 그 땅을 완전히 짓밟아라. 그 말씀입니다. 네. 자,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레위 족속이 레위 지파가 왜 이러한 역할을 하는데 택함을 받았습니까? 이유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없어요, 이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입니다. 네, 이걸 우리한테 암시하는 거예요. 왜 이래야 돼요? 왜 저래야 돼요? 왜 사람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왜 그리스도인과 연합이? 이게 뭐예요? 절대적 주권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런 것들을 암시하는 거예요. 자, 레위 지파는 이 레위 야곱의 아들 중에 하나인 이 레위 아들은 다른 아들보다 잘나서가 아니고 어떤 뭔가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이분 창세기 34장에 보면 그 레위의 누이가 그 세겜이라는 추장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디나라는 우리 창세기 할 때 기억나시나요? 레위와 그 창세기 34장에 나오는데 시스터가 강간을 당해요. 세겜이라는 추장한테. 그래가지고 오빠인 레위와 시므온이 가가지고 그 사람을 쳐 죽이죠. 네.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혼냅니다. 너 지금 무슨 일을 당할 줄 알고 그런 일을 했냐 그랬더니 내 누이를 강간한 자를 가만 내비둬요? 이러면서 칼로 쳐 죽여요. 예. 이렇게 어떤 그 화가 나면 칼로 쳐 죽이는 이러한 성격이 있는 자예요. 그래서 왜 레위가 34장에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다른 아들보다 유독히 더 잘나서가 하나님이 레위 지파로 삼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절대적 일방적인 주권 행사입니다. 예, 그래서 왜 레위가 이렇게 선택을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없어요. 이분이 이렇게 나쁜 짓도 했어요. 예,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입니다. 자, 레위는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를 어떻게 이 아론 자손이 거기서 제사장 반열에 쓰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화가 당하지 않도록 성막을 지키는 중요한 일을 담당하는 레위가 어떻게 그런 일을 어떤 일을 맡기시냐면 창세기 13장 13절에 출애굽기 13장 13절 출애굽기 13장 13절에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여기서 대속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대속, 대신한다 그래요. 나귀의 첫 새끼. 나귀는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질 수 없는 불결한 짐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으로 대속한다. 이렇게 대속에 지금 사상이 나와요. 대속 사상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여기에서 처음 난 자, 장자는 보통 그 식구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장자는 다 대속할지라. 대신 목을 꺾이고 대신 죽어요. 대신. 예. 그래서 출애굽할 때에 애굽의 모든 장자는 다 죽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는 유월절로 살아나죠. 예. 그 다음에 민수기 3장 12절. 민수기 3장 12절.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여기에서 레위인을 택했어요. 하나님이. 왜 택했어요?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인 주권입니다. 예. 레위인을 택해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태를 열어 일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레위인이 무엇을 대속하는지 무엇을 대신하는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네. 여기서 레위인은 내 것이라 말씀하셨죠. 아까 민수기 3장 12절. 출애굽기에서는 아까 13장 13절에서는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한다 그랬죠. 그러면 레위인을 하나님이 대속해서 레위인은 마지를 대신하게 하여라. 레위인은 내 거야. 그러면 레위인은 어떤 것의 상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네, 마지의 대속으로 바쳐지는 상징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우리가 어떤 자들이 또 돼요? 예수님. 그죠? 하나님의 아들에 또 우리가 씁니다. 그러면 레위인은 무엇의 상징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레위인이 하는 게 이제 레위인이 뭘 하는지 지금 이제 그림으로 그려봅니다. 자, 이제 그림 그려요. 이제 여기가 성막이에요. 가운데 성막이 있습니다. 가운데 성막이 있고, 가운데 성막, 그러니까 지성소에 법궤가 들어가 있습니다. 법궤 안에 뭐가 있어요? 쌍난
아론의 지팡이와 십계명과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가 있죠. 자, 이 세 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은 흙이다. 죄인이다. 네, 인간은 죄인이에요. 죄인이다. 흙이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1장 28절에 창세기. 내가 복을 준다 그랬죠. 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죽은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죠. 생명,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흙에게, 죽은 인간에게 구원의 역사,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법계 안에 들어가 있는 세 가지의 예표예요. 예, 이것을 상당히 중요합니다. 법계. 자, 이 법계가 딱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고 성막이 있고 이렇게 세웠어요. 자, 레위인은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레위인이 딱 가로막습니다. 딱 서요. 레위인이. 자, 이 성막을 보호합니다. 레위인이. 레위인이 그 성막 주위로 동서남북으로 서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레위인이 하는 일이에요. 아론의 제사장은 어때요?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레위인 그러면 어디서요? 성막 바깥에 딱 씁니다. 외부인이 들어올 경우는 어때요? 쳐 죽여야 돼요. 네. 자, 이 레위인의 역할을 못하게 되면 그 다음에 서야 되는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화가 임해요. 자, 이제 2장을 봅니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머리로 그려놓고 2장을 한번 이제 봅니다. 민수기 2장. 자,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에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자,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이거 읽으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 이제 각 12지파가 있죠. 자, 3절. 동방에 돋는 진칠자는 그 진영대로 유다의 진영에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동쪽 지금 성막이 이렇게 있고 성막이 이렇게 있고 그 성막 바로 둘레에 레위인들이 다 서요. 동서남북으로. 그 다음에 레위 그 다음에 동쪽에 12지파 중에 3지파가 서게 됩니다. 자기의 그 깃발을 꽂고 서요. 3지파. 다 모였죠. 자, 첫 번째 지파에서 이 3지파, 동쪽에 있는 지파 중에 이제 3지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3지파 중에서 대표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가 깃대를 꽂고 4절 그 유다 지파가 얼마였어요? 아까 1절에서 똑같아요. 4절에 74,600명.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사갈 지파 54,400명, 6절이에요. 그 다음에 7절에 스불론 지파 57,400이 서요. 요게 유다 지파에 속하는 동쪽에 서는 지파 계열이에요. 이것이 전부 그러니까 세 개를 합치니까 186,400명이 제1대로 행진합니다. 여기가 이제 동쪽을 딱 쓰는 거예요. 그 다음 남쪽 루벤 지파가 대표예요. 루벤 지파가 군기를 꽂아요. 그것이 46,500 11절이에요. 12절 시므온 지파가 씁니다. 59,300명. 그 다음에 14절 갓 지파 45,650명. 이래서 남쪽에서는 이 세 지파의 루벤 지파 대장으로 서 있는 이것이 전부 합쳐서 151,450명. 16절이에요. 그 다음 17절에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레위인이 어떻게 했어요? 제가 설명한 거 중앙에 딱 쓰죠. 이게 중앙에 딱 서서 법궤를 딱 지키고 성막을 지켜서 이렇게 움직여요.
레위 지파가 움직여야지 움직여요.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어때요? 멋있잖아요. 자, 18절.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서요. 나중에는 이제 이 에브라임이 죄를 져서 에브라임이 빠져나갑니다.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대장으로 군기를 꽂아요. 45,500명. 20절.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 32,200명. 베냐민 지파 35,400명. 이것이 이제 24절에 에브라임 지파의 108,100명으로 이제 세 지파가 합쳐서 에브라임을 깃발을 꽂고 씁니다. 이제 하나 남았죠. 북쪽. 25절에 북쪽에는 당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리삽대의 아들 아히에셀 62,700. 27절에 그 다음에 아셀 지파, 이게 전부 다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아셀 지파 41,500명. 29절에 납달리 지파 53,400명. 이것이 이제 이것이 군지파예요. 단지파.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7,600명이다. 자, 그래서 동서남북 12지파가 세 지파대로 나누어서 지금 딱 섰어요. 무엇을 중심으로? 가운데 뭐가 있어요? 레위 지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성막. 지성소 안에 뭐 있어요? 법궤. 대적인 겁니다. 법궤가. 법궤 안에 뭐가 있어요? 쌍난 지팡이, 마론의 지팡이, 만나 항아리, 십계명 돌판. 이걸 뭘 의미해요? 인간은 흙이다. 죄인이다. 인간은 흙이다. 인간은 흙이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구원받는다 하는 쌍난 지팡이가 있고 율법을 이루시는 율법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살과 피 만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32절에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다. 1절에 나온 것과 같은 명수지요. 33절.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가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자, 여기서 개수, 이 명수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요? 몇 명 했죠? 어떻게 들어가요? DNA가 있어야 돼요. 그 종족의 DNA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행동과는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 종족의 르벤의 이 야곱의 DNA가 있느냐. 중요합니다. 네.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지금 민수기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광야를 지나가면서 광야의 시내산 이후로 광야 시대에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써있는 책이 민수기예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거. 그죠? 민수기 2장 1절 47절부터 2장 전체가 하나님께 인도하십니다. 자, 여기서 뭘 보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들, 얘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와야 안 나와요? 없어요, 그런 거. 하나님의,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개인적인 하나님의 인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 것 이제는 그만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향한 뜻이 뭡니까? 이런 질문이라든가. 하나님 내 자녀가 여럿이 있는데 얘네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머저리 바보 멍청이 같은 이러한 질문은 하는 게 아니죠. 지금 하나님이 여기서 지금 어떻게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러면 내가 그 DNA가 있어서 참여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내가 DNA가 있어서 여기 들어갈 수가 있느냐?
DNA가 있으면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번 주에 제가 질문한 거 하나 되었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하나 되었습니까? 두 개가 하나가 되었냐 이 말이에요. 두 개가 하나가 되었는가? 고린도전서 6장 17절.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리스도의 영과 합한 자는 한 영이다. 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합했느냐? 그리스도 영과 합해서 하나가 됐느냐? 당신은 하나가 되었습니까? 둘이 하나가 되었습니까?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이고 창세기의 말씀이에요. 땅과 하늘을 하나가 되었느냐? 둘이 하나가 되었느냐? 한 몸 되었느냐? 여기서 부부관계에서도 나왔죠?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한다. 뭐가? 부모를 떠나서 남과 여자가 하나가 되었는 거. 하나가 되었느냐? 네. 그들 하나가 된 조건이 딱 이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가 되었느냐? 둘이 하나가 되었느냐? 그리스도 영과 내가 하나가 되었느냐? 법궤 안에 있는 죽어있는 아론의 지팡이 안에 싹이 났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느냐? 자, 개인적인 인간의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신. 그래서 이런 거 간증하는 거 있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이런 간증. 그런 거 쓸데없. 그거가 지금 그런 간증은 하지 마세요. 개인적인 하나님의 인도가 없습니다. 인생에. 응?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려나 이렇게 그런 거 바라지 마시라고. 하나님은 지금 인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DNA가 있어서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되어서 하나가 된 사람이 되었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물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당연히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인도를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인도 계셔요? 공동체적 인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공동체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공동체에 내가 속해 있느냐? 속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가다가 만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내 형제자매를. 그러면 이 형제자매들이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나?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물어봐요? 아니요. 성경에 있어요. 민수기에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세요. 민수기대로. 응? 여기에서 하나님의 인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법궤예요. 법궤 중심으로 움직이느냐 이 말입니다. 법궤 중심으로 사고하고 법궤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사야서 43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니 나오죠. 자, 여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잘못하면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알아듣냐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거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값으로 사셔서 내가 하나님 거래.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나야가 하나님 거래.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게 됐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나야가 말도 못하게 자기를 증거하려고 값어치를 자기의 증거하려고 귀한 것들을
자격을 갖추려고 막 하겠죠. 그런데 그러고 있는 그런 탐심을 가지고 있는 인간한테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이러니까 어떻겠어요? 야, 하나님, 우리 문화에, 한국 문화에 자녀를 너무너무 자녀를 나랑 같이 동일화시키잖아요. 이런 문화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너는 내 거래 이래 놓으니까 와, 자식이 너무너무 귀한데 하나님이 야 너가 하나님 거래 야 이러면서 어때요? 그 내가 나야 밸류를 더 올려버려요. 감당이 안 돼요 이건. 그래가지고 이런 문화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이런 말씀들이 내가 나야의 이 밸류를 너무 올리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나처럼 먹어가지고 이제 손자 손녀를 보면 또 손주들을 보면 또 뭐야 욕심이 또 나. 이 문화권에서는 그것도 다 나랑 동일시해. 나 재산이야 다. 그런데 값어치를 올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손자들도 보고 하나님이 내 거래 이러니 어때? 내 손자들이 하나님 거래 이러니까 뭐야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과 대조가 돼가지고 볼 때마다 흐뭇해 내 새끼들을 보면. 코미디도 아니고 귀신들이 보면 진짜 코미디예요 이건. 쟤는 왜 저렇게 좋아하냐 이래. 응? 이런 코미디를 만들어내요. 자,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예수 그리스도로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넌 내 거야.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나야라고 하는 이 육적 존재가 이거는 나를 위해서 있어 이거죠. 한번 설명했었어요. 그리스도의 영을 담는 그릇으로 있는 거야. 이게 내 거야 이 말이에요. 그죠? 이건 네 게 아니야 내 거야. 내가 나를 담는 그릇으로 삼을 거야. 이래서 이건 내 거라는 의미예요. 안 그러면 내가 나를 그대로 올려버린다니까 또. 아주 우스꽝스럽게 돼버려요. 이사야서 40장 25절에 이사야 40장 25절 거룩하신 이가 이르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냐. 너 왜 너를 나랑 동등하게 하니? 너의 식구들을 왜 나랑 동등하게 하니? 왜 인간을 나랑 동등하게 하니? 이게 어떤 의미예요? 내가 나다예요. 하나님만이 뭐예요? 여호와. 내가 나다.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여호와. 근데 우리가 인간이 전부 내가 나야 이러고 있죠? 거기에 지금 하나님이 뭐라 하시오? 왜 너랑 나랑 동등하게 하니? 지금 너가 나랑 동등하게 하냐? 하나님이 인간이 나랑 동등하게 하기 시작을 하면 인간이 어떻게 돼버려요? 이 땅 인간들이 고통스럽게 살아요. 내가 나가 아닌데 내가 나라고 하니까 그 허전함과 그 텅 빈 공간 어떻게 메울 거예요? 나를 증거하기에 미친 듯이 뛰어다니잖아요. 안 메꿔진다 이 말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근데 왜 자꾸 나랑 동등하게 하냐 왜.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지금 제가 성경을 쭉 나열하면서 설명하면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정복하는 것이 무엇인지까지 가야 돼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못 박혔습니까? 이게 어떤 의미예요? 못 박혔다라는 거. 십자가에서 못 박혔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예요?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은 거는 그림이 딱 보여야 돼요. 주요 볼스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그림으로 딱 보지 않고 그림으로 안 보면 이제 설명하려면 그림이 딱 보여가지고 그림대로 따닥 설명하면 되는데 그림이 안 보이면 내가 머리로 정리를 막 해가지고 십자가 죽었긴 죽었던 것 같은데 이게 뭐지 막 이러고 있어 질문을 하면 왜 그림이 안 보이니까 그림이 안 보이면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모르면 어때요? 생활에서 따로 놀아요. 네.
그러면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뭐예요? 그림 그려야 돼 이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나 혼자 십자가에 죽었어요? 예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럼 십자가에 못 박혔냐니 이게 무슨 의미예요? 내가 죽었다. 죽었다라는 의미가 십자가에서 어떻게 일어났어요? 죽었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으니까 죽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응?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시니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 주의 영,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니까 육적 존재가 돼버린 게 죽은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이셨잖아요. 그래서 난 예수님 믿어. 그 소리가 뭐예요? 나도 십자가에서 죽었어. 이 소리는 뭐야?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니까 죽은 건데요. 이게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갈라디아서를 내가 이렇게 암송을 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나니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나타났지?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죽은 거야. 이게 와야죠. 그러면 나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난 죽은 거야. 바로 이 소리예요.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봐요. 내가 나야 이거 아니라잖아요. 이제는 내가 나가 아니야. 이거 아니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서 있기 때문에 이게 나야. 이러잖아요 지금. 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근데 육체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있죠. 이제는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는 믿음으로 한다니까 나는 예수님이 나로 함께 하셔서 나는 해를 당하지 않을 거야. 어려움 당하지 않을 거야. 난 잘 살 수 있어. 이건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고 그건 뭐라 그래서 신념이라고 그런 거야.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이거 신념. 응? 도와주시긴 도와주시죠. 근데 일이 생기는 거로도 도와주실 때가 있고 일이 안 생기는 거로도 도와주실 수 있고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나쁜 일이 일어나고 이거 두 개 다 사용하셔서 도와주신다고. 근데 우리는 나쁜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거로 도와달라는 거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못 박혔나니 그러면 딱 들어와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죽은 거다. 예수님이 그걸 보이셨어. 그게 나야. 이게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는 내가 나야라고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나야. 이제 이렇게 살 거야.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돼 산다라는 거는 여러분의 생활관에서 어때요? 자, 그건 또 지나가고 그 질문에 대한 건 마태복음 10장 32절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여러분 자신과 가족과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라고 사람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 자아 인식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 이 자아 인식으로.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여러분들이 삶을 나누면서 그것까지 지금 다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자 히브리서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여러분 믿음이 뭘 믿습니까? 믿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믿죠. 그죠? 그러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인간은 오고 오는 모든 인간은 전부 자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요. 네,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바라는 나 좀 잘 됐으면 좋겠어. 나 좀 잘 됐으면 좋겠어. 나의 관계된 것들이 또 문화마다 조금 달라요. 관계된 것들이 잘 돼야 내가 잘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바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게 실상이 믿음이래요. 실상. 내가 찾고 있고 내가 바라고 있는 실상. 여러분 살면서 나라고 되는 거 있죠? 나. 이 나. 이 나는 흐르는 시냇가에 풀밭에 항상 뉘어 있어야 돼요. 안식해야 되고 안전해야 되고 풍성해야 하고 아주 좋아야 돼요. 이 나는. 여러분들이 나 있죠? 이렇게 느껴지는 나. 이 나는 항상 나는 나 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나는 뭔가를 찾아요. 좋은 것, 풍성한 것, 따뜻한 것, 안전한 것, 또 푸른 초장, 흐르는 시냇가, 거기에서 어딘가에 안착을 해야 돼요. 이 나는 어디에 붙어야 돼요. 근데 그 붙는 상대가 너무 좋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면서도 여러분 이게 나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 나는 홀로 두면 안 돼요. 이 나는 아주 좋은 거 하고 이렇게 딱 붙어야 돼요. 아주 좋은 게 뭐예요? 그렇지. 여기서 지금 하나님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하나님 그럼 여러분은 낙제생이야. 입을 딱 봤더니 그리스도 영 하는 사람이 있고 입 안 벌리는 사람이 있고 이 나는 하나님과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재물이 흙으로 가서 동물들이 다 죽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한테 가면 죽는다니까. 죽어 그거는. 흙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으로 가면. 이게 흙이었어 이렇게 돼버려요. 그럼 내가 살아있으려면 어떻게 생명을 받아야 되죠? 그게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나라고 느끼는 이 나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나가 어느 순간에서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 나라고 하는 느낌에 여러분 나가 자꾸 뭘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 나가 무슨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무슨 하나님 앞에서 뭘 잘 살라고 제발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나가 뭘 하나님 앞에 잘해야지 라고 자꾸 하지 말고 이 나가 어디에 안착을 해야 돼. 어디에 하나가 딱 붙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무조건적이에요, 이거는. 내 행동이 거기 이만큼 더 들어가지 않아요. 응? 그러니까 레위가 그 자기 누이 그렇게 했다가 칼로 쳐 죽이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이 택하면 택하는 거예요. 왜요? DNA가 있어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나가 내가 오늘 분명히 있을 건데 여러분들이 느끼는 나. 있죠, 나. 이 나가 얼른 그리스도 영과 합해서 이게 나야. 얼른 24시간 그러고 있어야 돼요. 이거 24시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레위가 법궤 지키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이게 민수기 2장이에요. 지금 1장 47절서부터. 그래서 내가 오늘 모습이 더 이상했는지도 몰라요. 바보 같고. 안고 다녀 나는. 그래서 이게 그러면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지? 내가 지금 내 인생이 어떻게 됐지? 생각해보는 역사가 없어. 나는 어떻게 살고 있지? 이거는 내 관심사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나는 오늘 나는 어떻게 했지? 우리 애들이 어떻게 살고 있지? 관심 바뀌어봐. 나는 뭐야? 그리스도의 영이야, 딱. 이것밖에 하는 거 없습니다. 이게 법계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레위가 철저하게
요만큼 해도 이방인 들어오지 못하도록 오면 다 죽여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나아가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든가,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서 뭐 한다든가, 하나님 나를 부르세요. 구약에 잡혀서 안 나와. 구약에서 기어 나와야 되는데. 응? 구약에 보고 모세, 여호수아, 다윗, 또 누구야? 여러분 사사들, 응? 많죠? 자꾸 이 사람들 중매를 자꾸 내 하나님 나 그러니까 나도 몰랐을 때 우리 애도 이름이 데이빗이잖아요. 이름이 자슈아, 데이빗, 포. 왜 그래요? 하나님 우리 애들을 귀하게 써주세요. 왜 그렇게 우리 애들이 귀해지기를 바라고 있었을까? 껍데기니까. 흙이니까. 근데 그때 흙인지를 모르는 거지. 그냥 귀하게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자식들한테 찾을 수 있는 귀함을 다 쳐버리는 거예요. 아버지, 이건 또 무슨 일이십니까? 자식들 입에서 왜 창피하냐? 그 말 나오는 거예요. 왜 내 모습 부모가 생각할 때 창피해? 왜 이렇게 그토록 귀하게 만들려고 그럴까요? 나와 내 식구들. 껍데기인 줄 모르는 거야. 흙인 줄 모르는 거야. 응?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왜 너 나랑 동등하게 생각하는데? 왜 내가 나야라 자꾸만 하는데? 그러니까 이 나라고 느끼는 이것은 내가 뭔가를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하는 게 전혀 없어요. 이 땅에서 내가 먹습니다. 입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삽니다. 살아가요. 왜요? 왜 먹고 있고 왜 있고 왜 살아가고 있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자임을 알아가는 데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훈련시키고 양육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필요한 거 먹고 입고 사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나를 이 땅에서 나 괜찮은 인생 살았어. 그거 위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이 이 땅에서 그래도 나 행복해서 아니요. 그거 위해서 지금 먹고 있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가 먹고 마시더니 다 주를 위해서 하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그래도 인생을 그래도 잘 살았고 뜻있게 살았고 그래도 나 그렇게 많은 후회가 없어. 이 정도면 잘 살았어. 이 정도면 행복해. 우리 식구들 이 정도면 다 괜찮아. 아니 그걸 위해서 내가 지금 먹고 살고 있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네? 흙이 단독적으로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흙이 죽은 자가 아무리 뭘 쳐발라도 아무리 뭔가를 해도 아무리 명예가 있다 하더라도 뭔 소용이 있어요. 옆에 사람이 그냥 도움받을 뿐이에요. 그렇죠. 이 사회는 돌아가기 위해서 누군가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들이 일을 해서 내가 도움받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사용하세요. 이 세계가 지금 돌아가는 순간까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나임을 이거를 어떻게 지키느냐? 레위인들은 너 이걸 어떻게 지켜? 이방인 누가 외부인이 들어오면 다 죽여. 땅도 상속 못 받아요. 레위인은. 전혀 소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어야 돼요. 이게 우리예요.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14절.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14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이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자, 우리가 믿는 자들이 어린아이처럼 너 언제까지 어린아이가 젖을 먹고 있을래? 젖을 먹는 자다. 어린 자다. 이 사람은 뭐냐면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경험한 자는 뭐라 그러냐면 너 이제 젖을 먹지 않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구나. 단단한 음식을 먹어요. 말씀을 단단한 음식으로 먹어요. 이건 장성한 자가 하는 건데 다시 말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있고 말씀을 경험한 자예요. 난 말씀을 나 경험했어요. 말씀 나 알아요. 이거는 장성한 자고 단단한 음식을 먹은 거예요. 단단한 음식이란 건 뭐야? 인본이 나한테서 깨져나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장성한 자다, 단단한 음식을 먹었다, 말씀을 경험했다, 이거는 뭐냐? 선악을 분별한다, 이 말이에요. 선악을 분별한다. 선악을 분별한다라는 게 뭐예요? 내가 나야는 악이고,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나의 자아인식입니다. 이것이 뭐야?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도덕윤리 아닙니다. 여기 도덕윤리. 도덕윤리로 선악을 구별할 것 같으면 예수님 안 믿어도 해요. 다. 이 땅에서. 선악을 분별한다는 건 내가 나야. 법궤가 없는 거예요. 법궤가 없고 성전만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제사만 지내. 내가 나가. 내가 나가 계속 하나님 나 오늘 어떻게 살았고요. 저렇게 살았고요. 내가 잘 살았고요. 율법을 내가 이만큼 지켰고요. 나 다른 짓 안 했고요. 나 세상 사랑하지 않아요. 돈 사랑하지 않아요. 나 하나님 앞에 섰어요. 계속해서 내가 나가 하나님을 최고봉에 올려놓고 자꾸 하나님만 섬기고 있어요. 그 안에 법궤 없습니다. 거기는 내가 나야와 나의 행동만 있어요. 식구들의 행동만 있어요. 거기에. 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2절. 우리가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 세상의 세대, 세상에서 하는 게 뭐예요?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런 건 뭐예요? 응? 내가 나야. 인간을 어떻게 자아인식을 할 거냐? 이거 세상 따라가지 마. 예, 이거를 분별하는 것. 하나님 뜻이에요. 거룩해라. 분리해서 나와라 세상으로부터. 자,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우리가 여러 번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으셨습니까? 네,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이게 위의 것이에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다 그랬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에베소서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라. 주 안에서 갇혔습니까? 내가 느끼는 나. 얼른 어디로 가서 연합해요?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 해서 이 나가 과부와 고아처럼 돌아다니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과부와 고아가 다녀봐요. 얼마나 힘들겠나. 그러고는 하나님한테 도와달래. 내가 힘들다고. 아주 고맙고 답답해. 응? 내가 나야가 아주 하나님 앞에서 맨날 힘들대. 하나님 앞 도와달래. 하나님 내 인생을 보세요. 내가 얼마나 힘드나. 이 고맙고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못 도와줘요. 내가 나야가 그러면. 하나님 내 인생을 보세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도와주세요. 못 도와준다니까 하나님이. 얼른 이 내가라고 하는 이 고아처럼 있는 얼른 그리스도 영과 연합돼야지 그것이 새로운 나예요. 참 나. 이것이 지금 아까 읽은 골로새서 3장에 말씀했잖아. 그죠? 예.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라. 얼른 그리스도 영과 연합된
자인식. 이 반석에 서라.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5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지 말라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거짓을 버려야 돼요. 거짓이 뭐예요? 내가 나야라고 말하는 거. 그러니까 어때요? 넌 왜 그러니? 넌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말하는 거 뭐예요 지금? 거짓말하는 거예요 지금. 걔 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영이 자기인지 몰라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또 어떤 자는 또 잘 살고 있어요. 보기에. 그러면 걔는 그리스도 영이 자기인 줄 알아요? 아니요. 성격이야 성격. 네. 그러면 잘 살고 있으면 그 애는 괜찮아요? 아니요. 그래도 괜찮다 그럴까요? 왜? 나를 창피하게 안 하니까. 그치? 네? 이런 거 다 부숴줘야 돼요. 자, 정복하라. 지금까지 이제 쭉 설명을 했어요. 자, 지금까지 설명한 거는 어떤 뭐였습니까? 법계 중심으로 있으라는 거죠. 법계. 철저하게 법계입니다. 예. 죽었고 흙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법계 중심이에요. 제가 거기에 대한 지금 계속 성경 말씀을 줬습니다. 미가서 7장 19절.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여기서 같은 의미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정복하라 나오죠. 그 정복하라는 말씀과 그 단어와 여기 미가서 7장 19절에 나오는 발로 밟는다 하는 단어와 같은 말이에요. 정복한다. 이게 전쟁 용어입니다. 밟아야 돼요, 원수를. 죄악이 뭔지 그럼 죄악을 발로 밟으래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죄가 뭔지 봅니다. 그러면 죄악을 발로 밟아라. 이것이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정복해라 이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자꾸 이런 말씀들을 난 하나님 위해서 살 거야. 자꾸 이러는데 제발 그러지 마세요. 자, 여기서 이런 말씀이 뭐냐.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 나를 위해서 살게 되면 어때요? 그건 죄악이에요. 그거를 밟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정복하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100%. 이방인이 오면, 외부인이 오면 죽이라 그랬잖아요, 레위인한테. 요만큼도 타협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지금 힘들어도, 나를 증명 못 받고 있는 이 상황에 지금 처해 있어도 아버지 그리스도의 영은 납니다라고 하라는 거예요. 밟으라는 겁니다. 외부인 못 들어오게 하라는 거예요. 응? 봐요. 여기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이 소리가 뭐야? 내가 나야를 자아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전부 나를 증명하기 위해 있어야 되죠. 우상 전부 만들어내죠. 전부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전부 나를 위해서 다 있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마라. 이게 죄악이라는 거예요. 이거 밟으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아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납니다. 이것이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사무엘하 8장 11절. 사무엘하 8장 11절에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똑같은 말입니다.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금은을 전부 하나님한테 드려. 이게 무슨 말이냐?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지금 완전히 정복했어요. 원수를 정복했습니다. 전쟁에 이겼어요. 같은 의미예요. 정복해서
그 원수들로 하여금 그 포획한 그 전쟁 포획물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다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가서 정복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아버지께 드립니다. 여기서 정복한 게 같은 의미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죠? 예. 너희 것이 아니라. 그죠? 근데 내가 나야를 계속해서 나라고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증명하고 나랑 관계된 것들을 전부 나를 증명하려고 전부 삼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때요? 이것이 죄악이다. 이 죄악을 밟아라. 정복해라. 이거 정복해라. 이거 정복하는데 레위 지파가 법궤를 딱 모시고 중심에서 이 12지파가 60만 이 대군이 움직이는 거야. 같이 뭘 중심으로? 나는 흙입니다. 내가 나야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영과 연합된 나입니다. 나는 내가 나야가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 DNA를 담는 그릇이 곧 사람입니다. 이 자아인식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움직이도록 공동체를 인도하세요. 이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 이겁니다. 하나님이 인도가. 이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나가시는데 여기서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반역해요. 다 죽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는 봐요. 구약은 어떻게 끝나요? 안 된다라고 끝나는 게 구약인 거예요.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안 듣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나야는 하나님의 말씀 안 듣는다니까. 못 들어요. 껍데기가 흙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이건 육인데. 응? 육인데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그러냐고.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고 푸시해놓고 잘 사는 것 같으면 이게 겉보기에 잘 사는 것 같으면 그거는 믿지 않는 자들도 성격이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잘 살아요. 근데 자꾸 그걸로 만족하려고 그래. 사람을 못 살게 굴어. 하여튼간에 사람은 그렇게 못 살게 굴어. 그래서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납니다. 이 내가 나에는 그릇이군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DNA를 담는 그릇으로 만드셨네요. 독립 개체가 아니에요. 독립 개체라고 순간 그것이 죄악이고 그것을 짓밟아라. 짓밟는데 어느 정도까지 짓밟으면 완전 복종시켜야 돼요. 완전 복종시켜야 돼요. 그것이 정복하라예요. 복을 받은 자, 그리스도의 영, 생명을 받은 자는 반드시 이것을 복종시키고 정복해서 레위인이 그 지성소 성막을 법궤를 지키면서 거기에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였어요. 같이 움직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이 땅에 하나님의 인도하는 하나님의 우리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이렇게 된 자는 창세기 1장 1절로 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태초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 아버지 나 오늘 살아요. 시작하죠. 뭐가 시작해요? 이제 내가 시작하는 거예요. 삶을 오늘. 내 삶이 내가 이제 시작을 해요. 이게 태초예요.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시작을 해요, 오늘? 태초? 머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곳에 머리로 있는 그 모습, 그게 태초라 그랬죠.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서부터가 시작이에요. 그 전에는 뭐예요? 죽어 있어요.
그건 삶이 아니에요. 죽어 있다니까. 시작을 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응? 그래서 개 죽음이라고 그래. 개 죽음. 시작. 태초. 시작. 시작이 뭐냐. 머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곳에 있는 상태. 여기서부터 이제 나의 삶이 시작됐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전에는 죽음이기 때문에, 흙이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죠. 그건. 그래서 이 땅에 막 사는 게 힘든 사람은 요새 어때요? 그러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죠? 그 사람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모른다면. 사는 게 아니죠. 그건 죽음인데. 죽음이라 이렇게 힘도 이 땅 엄청 힘들죠? 각 가정마다 뚜껑 열어봐요. 그죠? 왜 그렇게 해서 죽음이라 그래요. 죽음이라 그래요.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65살 되니까 엄마 어때? 그래요. 설명을 했어요. 엄마 닮고 싶대. 어디서 그 생명력이 나오는지. 달라진 건 별로 없어요. 외부적으로는. 하나님이 외부적으로 달라지지 않게 더 하시는 것 같아요. 왜? 내가 외부적으로 뭔가가 변화가 일어나고 뭐가 잘 되면 외부적으로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나는 좀 외부적으로도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아주 조금 아주 느리게. 왜요? 나오는 생명력이 외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증명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현실이 안 좋은 사람도 저렇게 될 수 있는 거구나. 내가 인생이 지금 힘든데 저렇게도 살 수 있는 거구나. 생명력은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생명력. 살아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건 그리스도의 영의 움직임이요. 생명력이에요. 생명력은 곧 능력이고 이게 곧 사랑이고 흐르는 물이고 이것이 시작이에요. 태초 머리. 그리스도의 영이 머리죠. 나의 생명이에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게 있을 곳에 있어요. 내 안에 계세요. 머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곳에 있어요. 성전 안에 딱 머무시는 거예요. 이건 내 집이야. 이게 아버지 집이에요. 나도 아버지가 내 집인데? 아들아, 네가 내 집이야.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아버지도 내가 아버지 집이에요? 나는 아버지가 내 집인데? 여기에 어떤 외부인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2장의 끝을 어떻게 내느냐? 정복하라가 무엇인지를 창세기 1장 28절로부터 하나님이 정복하라를 설명하셔서 태초의 시작, 이제 나의 삶이 시작되었어요. 어떻게? 머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곳에 머무는 상태예요. 그게 바로 곧 나입니다. 새로 태어난 나. 하나된, 그리스도 영과 하나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나를 느끼죠? 이 나는 곧바로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해야 돼요. 따로 노는 순간 지속적으로 하나님 찾고 있어. 도와달라고. 도와달란 말도 잘 못하겠어. 미안했어. 그치? 네. 기도합니다. 아버지. 민수기 1장 47절에서부터 민수기 2장까지 창세기 1장 28절에 내가 너한테 복을 줄 건데 복을 받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정복해라.
이 정복하라는 말씀이 곧 민수기 1장 47절에서부터 2장까지 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하나하나 뽑기시고 하나하나 이해시키시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